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고난이냐? 왜 고난을 받느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이런 고난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지금 누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들,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었다. 이게 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또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먼저는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고난이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인데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야 되겠죠. 회개하고 끊어야 고난이 멈춰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것이 그 일 아니었습니까? 조금 살만하면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살려달라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계속 이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맘 아프게 해서 열심히 죄짓고 살아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아서 닥쳐온 괴로움이나 고난이라면 바짝 주님께 납작하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아무리 사방팔방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지 근본적인 고난의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반드시 그 죄를 끊고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냥 놔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고 살고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면 그거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둔다면 계모죠. 계부거나.
침부고 침몰하면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그냥 내 방치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모계부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 자녀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공부 안 하고 타락하게 살면 반드시 혼을 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하는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사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알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자존심 세워요. 자존심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일이 있겠습니까? 납작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도 이렇게 방탕하고 잘못 살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그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이 받고 있는 괴로움, 이 고난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지금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특히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슨 고난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죠.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수많은 방법 중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그게 아니겠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방법밖에는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그거 하나인데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들을 안 죽여도 되죠. 아들을, 신이신 아들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인간 만드실 필요도 없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냥 인간을 멸망시키면 됩니다. 뭐 피조물인데 동급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급인 신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죠. 언제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멸망시키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누구를 멸망시키셨느냐? 누구를 죽이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첫째, 누구의 고난입니까? 아들의 고난이기 전에 아버지의 고난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의 고난이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고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외면하셔야만 하는 고난. 아들의 고난이기 전에 그 먼저 아버지의 고난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명령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이 다 무슨 고난이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미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누군가는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진리 자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복음은요, 고난 없이 전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 없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싫죠. 금세 멈춰버리죠. 복음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 한번 빽 질러가지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또 주눅이 들어버려가지고 또 그냥 거기서 끊쳐버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육체에 채운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전하셨던 행하셨던 그 복음 때문에 자기도 그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안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고난은 덮어놓고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회개로 끊어내야 되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도요,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따라다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월들은 없었어요. 모든 것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복음 전파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결국은 순교 죽음조차도 고난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죽음으로까지 죽음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들입니다. 채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힘들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주님의 일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역은 없단 말이죠. 애시당초. 주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도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고난을 당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뭐를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죠. 말로 인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매 맞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지불해야만 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고난은 마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괴로워요. 그럼 이걸 굉장히 묘견대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내 감정이 일단 어려우면 무턱대고 이건 잘못됐다, 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끌어야 된다. 믿음 없는 사람 끌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당연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괴로워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어려워서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 성경의 본을 따라 살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본을 따라 지식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라 그 본을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목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예?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면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시고, 또 오해받을 것도 각오하시고, 멸시받을 것도 각오하시고, 핍박을 받을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견뎌한다면, 아이고, 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내가 무슨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마치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채 허공을 치는 듯한 종교 생활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허공을 치는 허상을 쫓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뭐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 나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그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절이 있을 수 있다. 오해도 있을 수 있다. 매맞음도 있을 수 있다. 핍박도 있을 수 있다. 죽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에게는 끝났지만 이 고난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복음의 바통은 고난의 바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나도 복음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받는 고난이 마땅히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오늘날은 고난을 싫어하는 세대라는 거죠.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당하여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내 얼굴 구겨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핍박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오해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거절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하는 거절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오해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너희는 살라,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오해를 받아도 너희는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절을 당해도 너희는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심정 그대로 그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고, 내가 오해를 받음으로, 핍박을 받음으로, 거절을 당함으로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바통은 뭐냐? 고난의 바통입니다. 고난의 바통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인류를 구원시키려면, 주님처럼 누군가를 구원시키려면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 채워요?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에 꽉꽉 눌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 그 고난을 계속 자신에게 꽉꽉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순교였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한 길인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천적은 기쁨입니다. 고난의 천적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천적이라는 말 아시죠? 짐승 세계에, 먹이 사슬처럼 얽혀있는 짐승 세계에 그 A라는 짐승을 항상 잡아먹는 천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천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운데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워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받는 기쁨이에요.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감성의 하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죠. 희락이 있단 말이죠.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뭐 슬픔이라든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감정의 영역에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감정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달라져요. 바뀌어집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 감정이 새로워져야, 다시 말하면 감정이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이 나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가 없다는 나에게 증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A라는 상황을 만나면 B라는 감정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똑같이 A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은 B라는 감정의 반응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일 수가 있죠. 없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A라는 상황을 만나면 기쁨이라는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 마음 닮으면 똑같은 A라는 상황을 만나는데 기쁨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능력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짝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은 A라는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절망과 낙심의 반응을 쏟아냅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똑같은 A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무슨 반응을 내올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반응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반응을 쏟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천적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괴로움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남은 고난이 있을까 봐 두렵죠. 그래가지고 고난 다 끝난 다음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려고. 바퀴벌레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괴로움을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계속 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계속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 괴로움이 기뻤기 때문에. 기쁜 척을 했느냐? 아니고 정말로 기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은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이 살아. 그게 기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쁨이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내 아들을 죽이는데 인류가 구원을 받아. 그 기쁨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기쁨이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똑같이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종류의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서 바울이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하니까 고난을 계속 육체에 당하면서도 멸시당하면서도 천대당하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거절을 당하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계속 그 고난을 육체로 감당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도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온 육체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던 이유는 뭐냐? 이래야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산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진다. 내가 죽어야, 내가 고난을 당해야 이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이들이 사는 기쁨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고 싶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고 싶었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그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기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기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똑같은 종류의 기쁨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충만케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죠. 성령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마땅합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갖고 계셨던 똑같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진 그 기쁨, 주님 안에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이, 같은 종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점검해 보면은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던 기쁨인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시냐는 거죠. 나는 어떨 때 기쁜가? 나는 어떨 때 기쁜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면, 예? 내 안에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어떨 때 기쁩니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려다가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은 당하지만 내 고난 때문에 저 인간이 사는구나. 저 영혼이 사는구나. 저 사람이 주님께로 올 수 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기쁘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는 그게 전혀 기쁘지 않다. 괴롭다. 속상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 이런 일 안 하고 싶다. 그러니 직분도 맡기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기뻐. 내 통장에 돈 떨어질 때, 돈 들어올 때, 저금통에 딸랑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릴 때, 까똑 입금됐슈? 뭐 이런 메시지 올 때, 그럴 때만 기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질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었던 기쁨도 내 기쁨이라고,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나는 죽어도 네가 산다면 내가 당하는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괴로움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이 기쁨이 고난의 천적이 되는 거거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고난이 기쁜데, 괴로움이 기쁜데 어떻게 괴로움이, 고난이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 자체가 나는 지금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겠죠. 야, 너는 뭐 네가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너는 욕을 먹고 복음 전한다고 욕을 먹고 복음 전한다고 매 맞고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오해 받고 거절당하냐? 근데 그게 기쁘다면, 그게 괴로움이 안 되고 그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누가 해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땅히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마땅하다는 건데,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이 과연 내 안에 있더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큰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봐도 누구든지 A라는 상황을 만나면 괴로워.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똑같은 A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기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축사하러 교회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 과거에 설교 중에 괴한이 들어와 가지고 이 도끼에 맞는 장면을 보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끼의 다리를 찍히는 것은 고난이죠. 근데 이것보다 설교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냥 싸매고 그냥 설교를 마무리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냥 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내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도 고난을 당하고 막 이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분별을 못해.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내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있는 건지, 자기 죄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막 뒤죽박죽 엉켜져 늘러붙어서 서로 막 껌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머리카락에 껌 붙어 있어 보세요. 이거 못 뛰죠.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돼. 머리가 아니고 늘러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빤해요. 훤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그게 훤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근데 승리의 자리까지 가는 그곳까지는 이게 섞여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분별해서 뭐예요? 회개로 없애버려야 되고 회개로 끊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있으면 레이저를 이렇게 싹 쏴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얼굴 입안에 점 있으면 뭐 싹 쏴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랬듯이 아주 이 정확하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정확하게 초점을 잘 맞춰서 회개로 없애버려야죠. 회개로 끊어내야죠. 근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괴로움 자체가 기쁜데 그 사람을 누가 해보겠냐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바울을 못 해보는 거예요. 누구도 못 해보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갈 때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결박을 당합니다.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는 못 봅니다. 맞아요. 같은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같은 성령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달랐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도 간 것이고 바울을 붙잡은 사람은 못 가게 한 것이고,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죠. 바울이 맞죠. 분별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바울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이 사람도 알게 하고 저 사람도 알게 하고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바울만 옳은 반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안 되게 보는 삶의 마지막 종말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승리의 길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기쁨이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좌우를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어. 외롭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 혼자 가지 같이 가요? 주님 앞에도 혼자 서야 되고 그렇잖아요. 심판대 앞에 어떻게 여기 뭉텅이를 쓸까요? 아니에요. 다 1대1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믿음 갖고 내가
천국 못 가요. 내 남편 믿음 갖고 그 믿음 덕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심판대 앞에서는 철저히 내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 믿음. 그러니 누가 나의 신앙을 방해한들 이겨야 되는데 그게 기뻐야 이겨지죠. 기뻐야 이겨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내가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괴로움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성을 의심해.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사도성을 막 의심하고 오해했단 말이죠. 뭐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막 속으로 속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왜?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는,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오해의 과정이 들어있어요. 내가 받는 거절의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버젓이 살아있고 부인이 안 되면 그때마다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자존심이 튀어나올 것이고, 내가 지들을 지금 위하고 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래? 이런 막 욱하는 성질도 튀어나올 것이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따르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복음을 떠나서도요, 사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이게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내가 받는 오해가 있는 것이 마땅히 그 과정의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오해를 받는 과정이 그 교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화요일 날 2교시에, 수요일 날 3교시에, 금요일 날 5교시에 내가 받는 핍박이 그 커리큘럼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로 기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열매,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커리큘럼의 한 과목들인데, 이게 다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래야 네가 산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살리는 기쁨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버리신 겁니다. 영원히 살아난다는 그 기쁨이 자신이 육체에 받으셨던, 영원히 받으셨던 그 고난을, 아픔을, 괴로움을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짝퉁 같으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참 아직 멀었구나. 짝퉁 같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꾸 되도 않는 말 막 내뱉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예?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안 되니 또 기도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찬양할 때는 나도 걸어가오 그러시대.
근데 그 길이 뭐냐는 거죠. 그 길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요, 내 얼굴 구겨지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세대거든요. 내 얼굴 구겨지는, 차라리 목사님이 구겨지시면 좋아. 나는 안 구기고 싶어. 다 자기는 착한 사람 이미지를 딱 갖춰놓고 힘든 일은 다 주님이 하세요.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아직 멀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은 그런 기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요. 아주 재벌 중에 재벌인 부잣집 도련님이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다. 거기서 몇 년을 열심히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잡고 어렵게 살아도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신분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자기 신분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뭐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손에 붙들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멸시천대당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까지 가셨지만 우리 주님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그분 안에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정말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신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된다. 부자로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면 안 살게 하면 어떡할 것이라는 거예요. 안 살게 하면 그걸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가요. 그거를 죄지어가면서 만들어갑니까? 순수한 마음 버려가면서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지금 네가 뭘 정말로 그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도대체 뭐냐? 뭘 추구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산다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똑같이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물질의 복이 없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한 건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반드시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했으니 마땅히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복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바울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버려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만나겠다고 했어? 괜히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어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셨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쫄딱 망한 인생이었어요.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남 헌금 구걸해야 되고 아주 이 얼굴 이 뽀대가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면 살고 못 사면 못 살고 텐트 만들어가면서 살고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만나서 인생 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인생이 정확히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었고 당사자 바울은 그걸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된다?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 써 있어요 도대체? 있으면 좀 가져와 봐.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이 되지. 어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기복신앙.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거짓말. 당장 어떻게 초막에 가보셔요. 그 찬송 나오나. 어떻습니까? 그 찬송 나오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찬송이 나올 줄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주님께 다 바치고 쫄딱 망해버렸다? 그 찬송 나오겠습니까? 그때 내가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내가 몰라서 그때 내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속내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때 자신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나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쁘고,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 자체가 기쁜데 그 사람을 누가 해볼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어떤 마귀 새끼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너무 마귀의 얕은 수에 너무 쉽게 걸려 넘어져요. 마귀가 쓰는 수 족족족족 걸려 넘어져요. 얼마나 우리가 유치한 수준인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다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이런 상태를 알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미혹이 심하게 들려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도 모르죠.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꽤 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웬만하면 압니다. 웬만하면 알아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라서야 할, 가야 할, 내가 신앙으로 올라서야 할 믿음의 단계가 거긴 줄 내가 아오니 지금 내가 그 마음이 아니니 주님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곳까지 가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그 기쁨을 누가 빼앗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할 때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상을 내가 받는 것처럼 경주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주 달리기 시합하면은 1등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상을 내가 받을 것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상을 내가 받을 것처럼. 그러니 승리의 자리까지, 이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안 되니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눈이 감겨지는 순간까지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눈이 감겨지는 순간 우리 영혼의 눈은 어딘가에서 떠질 텐데
어딘가에서 눈이 떠졌는데 다 어디서 떠져야 됩니까? 천국에서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천국에서 떠져야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